안녕하십니까. 먼저 형제자매님들이 제 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은 잘 된 것 같고요. 왼쪽은 좀 치료한 다음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눈을 수술하면서 느낀 게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선에서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 건가를 우리가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도 다 이해 못 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결국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를 참빛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참빛 되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의 어떤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영안을 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겠죠. 그런 그 복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하는 것.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훨씬 나은 그 입장에 환경에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뭐 개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하는 것, 그건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걸 아파하셔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그 소경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 물었잖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왜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뭘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그 답답함을 아신 그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더 나을 것 같네요. 12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함께.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이 본문을 주제를 만일에 선정한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시험, 그걸 정확히 말하면 13절에 있는 것은 2절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나왔지만 앞에는 시련이라고 표현해야 하고 13절에는 유혹이라고 표기하는 게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2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은 그것에 대한 11절까지, 12절은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 시험을 잘 인내하고 감당했을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좀씩 생각하기로 하고요. 시련을 통한 후에 우리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복된 일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잘 견뎌내라. 어떤 압박, 외부에서 오는 그 압력들에 대해서 밑에서 잘 견뎌내라. 인내해라. 그러면 약속한 것처럼 이 생에서 성숙할 거고, 그리고 내세에 어떤 일을 받을 거라고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다. 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분인가? 다시 말해 여기 말하는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유도하는 분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물으면, 단답형으로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닥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지? 이걸 내게 갖다 놓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빠지도 않아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낳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내게 허락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쪽에서 시련, 우리를 아름답게 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해하는 주제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유가 뭐란가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에게 도대체가 조금도 침해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악을 조장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매체는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죄에 빠지도록 해서 유혹한 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이 그렇지,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이나 또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절대로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유혹의 그 성경 전체를 보면 네 가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미끼, 그것은 항상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강한 사람,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뢰가 뭔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지 않았나요? 단지 유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이죠. 유혹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막지 못하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매체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그 죄에 빠지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2절에서는 실현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를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유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미끼가 우리에게 던져서 그 미끼를 덥석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가요? 사망이 일어나. 여기 야고보가 이해하는 사망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 사망과 전혀 다른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사망도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적인 의미의 사망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영적인 분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필요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야고보가 이해하는 사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요. 유혹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유혹 딱 생각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매체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자기 모습을 항상 유장해요. 그래서 여기 후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 표현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씩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봤지 않나요? 죄를 지키기 전에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너는 좋을 거야.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유혹할 때 그 유혹 자체가 이건 나쁜 거야. 너는 치명적인 문제를 당할 거야. 하면 누가 거기서 빠지겠어요? 미끼를 누가 몰겠습니까? 속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양하고 어느 때 우리에게 침범할지 모르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런 게 자기 모습을 항상 감추고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덤벼들면 누가 유혹에 빠지겠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봤으니까 하는데 죄를 지을 때 문제는 뭔가? 그거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뭔가 이익을 얻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면 고기들이 미끼를 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잘 포장되어 있다.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유혹의 얼굴들은 어떤 것인가요? 도둑질도 있어요. 그래 도둑질은 우리 그 조상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못 된다고요? 바늘 하나 가져가는데 그게 뭐 도둑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나나 훔친 거. 저도 제 기억에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들의 연필을 훔친 일이 있어요. 근데 연필을 훔친 일도 있을 뿐만 내 연필도 친구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내 거 훔쳐간 것처럼 나도 네 거 훔쳐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편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지만 마음 가운데 이건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요? 연필 하나가 뭐가 돼 나중에는? 마치 바나나에서 소 훔쳐가는 정도로 그렇게 변할 수 있다. 큰 것도 아무런 감각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그리고 험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험담 자체를 하게 될 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험담하나요? 누군가 있으므로 함께 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험담을 하지 않나요? 그게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속임수도 있고
뭐 시기거리도 있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것도 있고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어떤 것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 하고. 근데 그것들이 그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포장되어 있다고요? 네가 이걸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건 선한 거다니까. 이거 네 삶에서 유익한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미끼를 묶고 싶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본즉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다는 거죠. 전에는 잘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고 한다.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넘어간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니까. 분리돼. 모든 것을 상실하게 돼.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잃게 돼.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게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모든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가 그걸 모든 걸 상실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자마자 어때? 그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는다. 첫째가 뭐라고요? 유혹은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혹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장을 잘한다. 위장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자꾸 속삭여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근데 두 번째 사항이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는다.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배경이 뭐라고 했나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재산도 빼앗기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처참한 유리 걸식하는 자리도 가야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때 그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 왜 이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걸 빼앗겨야 하지? 이게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빼앗은 분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해롭게 하기 위한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다. 유혹을 하나님이 절대로 보내주시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그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와는 전혀 떠나 계신 분리된 분이 어떻게 그 죄를 빠지게 하시겠어요? 그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을 한다면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을 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될지언정 거침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은 뭐예요? 거침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혹의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절 이하에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 그리고 12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유혹하지 않는데 뭐냐면 죄로 이끌기 때문에 유혹은 죄로 이끌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첫째가 뭐냐면 악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평가가 그랬죠. 하나님은 악에게 어떤 영향을 절대 받지도 않는 분이다. 더 나아서 두 번째로 뭐야? 그 악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분이다.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에 대해서 네 가지 사실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유혹은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밟는다고 여기 말씀했어요. 어떻게 일정한 과정을 밟는다고요?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고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러면 유혹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야? 미끼, 일종의 죄에 빠지게 하는 미끼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각자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 욕심을 갖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미끼를 던지면 우리가 물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미끼를 아무리 던지는 미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해를 끼치잖아요. 뉴트가 말한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데 문제. 그걸 우리가 덥석 무는데. 그런데 무는 게 뭐라고요?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럼 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요? 물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이 잉태된다고 해서 그 말은 뭐냐? 하나로 합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은 마치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면 미끼를 딱 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잉태라는 개념을 썼어요. 저한테 이제 사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난다는데 사망을 낳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신뢰를 좀 더 이해를 쉽게 든다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데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범죄했는데요. 뭐 때문에 범죄했나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햇사람인 이방 사람인데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그 일종의 말하면 실세들 가운데 우리아가 들어있어요. 30여 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보면 우리아가 들어있어요. 대단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아직 나라가 확실하게 기반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터인데 사면을 하여 보면 그날따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옥상에서 우리 중에서 옥상이라고 표현하기 좋을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서 건너편을 쳐다보니까 마침 누가 보였나요?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인가요? 아니, 그건 자체는 죄가 아니야. 유혹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 미끼. 그럴 때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했냐? 물귀에서 그가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했어. 다 알아봤어.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그를 불렀어. 그리고 동치했어. 그 이유는 욕심이 잉태한 거죠. 욕심하고 미끼가 던져졌을 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밧세바가 왜 그때 그런 데서 모욕하고 그래요? 그래, 어떤 면에서 여자는 참 처신을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은 대개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유발시키는 게 훨씬 많거든요. 여자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몸가짐을 참 잘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떤 성적인 충동을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거 자체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만 계단을 올라갈 때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변태겠지만 그 원인들 가운데 뭐냐면 그런 어떤 호기심을 유발한 원인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찍으려고 하는 사람 있겠나? 그런 사람 찍겠어요? 찍어보면 뭘 찍어요? 안 그래? 이제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런 면에서 밧세바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밧세바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뭐 했나요? 사망을 낳았어요. 여기 지금 사망이라는 단어가 사망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다,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나요? 아니요. 그는 건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풍지평파예요. 쉽게 말하면 사망을 낳았다는 그 사망의 단어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상실하는 의미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 할지 영적인 죽음,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간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여기 표현하는데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여러 가지 색채를 띠고 오는데 그것에 담겨있는 정말 두려운 것이나 알고 물지 않았으면 되는데 덥석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물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사망은 뭔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직을 다 상실해버리죠. 쌓아놨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처참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순간 그 이기지 못할 유혹에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사소한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잘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 생명력을 상실해요. 간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을 난다고 표현했어요. 그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해요. 큰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패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 자기들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후유증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일종의 사망. 사망이라는 의미를 이제 다윗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망이란 말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망은 육체적 영적 죽음이 아니고 낮은 삶을 말합니다. 삶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 그 일종의 사망 아닌가요? 그리고 사망,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원래 죽음이라는 말은 뭔가 분리한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삶의 삶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게 사망이에요. 그냥 뭐 형편없는 삶을 산다.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삶인데 사망이라는 말은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임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평안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그걸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리됐다. 여기 사망이라는 말 분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사망이라는 말을 어떤 시각에서 썼는가 한번 볼까요?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각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13장 잠언 13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여기에서 지금 암시하고 신명기에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암시하고 있는 사망은 뭔가요? 육체적인 죽음이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잠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풍성한 삶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겠죠. 참된 삶을 살 수 없다. 의미 있는 삶을 상실하게 된다. 그건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왜 죄를 지었나요? 어떤 유혹이 왔습니다. 그 유혹에는 뭐가 있어요? 제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내가 그걸 하면 행동하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게 일종의 사탕 발림입니다. 그걸 우리 욕심에 의해서 덜썩 물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결국 죄를 낳게 될 거고, 죄는 뭘 낳는다고요? 사망한다. 그러면 여기 사망은 뭔가요? 거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 그 얼마나 처참하냐.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분리 그런 것만이 대단히 큰 손실이고, 영적이고 어떤 그러니까 물리적인가 비본질적 그런 물질적이 아닌 것의 상실은 그게 큰 상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평화를 상실한다. 그건 얼마나 커다란 대가예요. 내 안정을 상실한다, 안식을 상실한다.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서 이건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망은 영적 생명의 어떤 흔적이 상실됩니다.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 본문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망의 종류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혹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 더욱 왕성해집니다. 견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기를 16절에 뭐라고 명령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속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혹은 기만적인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혹은 속임수가 있다. 그것에 현혹당하지 말아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언뜻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입니까? 여기는 기만적이다, 속임수가 있다, 이걸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 다음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게 묵상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한 죄성. 그럼 실례로 한번 생각해요. 오늘 이 유혹의 종류가, 유혹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유혹은 자체 뭐라고 했어요? 기만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뭔가 유장된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취하면 너는 그걸 취하자면 어리석게 될 거고, 취하면 너는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우리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되살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닌 거예요. 저걸 물면 내가 다친다. 그럼 결국 다치는 게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내 생명을 상실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가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형편없는 몰골이 상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먹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낚시 미끼가 던졌을 때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알면 누가, 어떤 물고기가 그 낚시 미끼를 물겠습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꽁치를 매달아서 던졌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먹고 싶은 거라도 좋아하는 거라도 그걸 먹는 순간 그 낚시에 걸려서 자기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 누가 안 먹잖아요. 어떤 물고기가 그걸 먹겠습니까? 먹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먹이야. 욕심, 일종의 물고기 자체도 욕심이잖아요. 저 먹이야.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물고기를 낚시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잖아요. 미끼는 말대로 미끼잖아요. 유혹이란 말은 지금 미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올 때마다 저는 미끼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하며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경험들을 수없이 해왔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견뎌냈잖아요. 했잖아요. 저건 뭐 하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했잖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말이야. 단호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야 딱 하면 못 박으면 그게 더 이상 내게 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꽁치에 낚시에 묶어서 던졌습니다.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라 생각해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딱 할 때 나는 저걸 안 먹을 거야 딱 하면 아무리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꼬리를 흔들고 나를 유혹한다 그거 다시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런데 유혹한다 계속 흔드는 거예요.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단호한 마음을 단호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할 때 다음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빛들의 아버지는 모든 걸 선한 걸 주신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보장한다. 그런데 결국은 좋은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분인가 그분을 의뢰하면 빛들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유혹하는 그 미끼를 우리가 물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물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데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연관되어 있는데 문맥이 지금 연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널 낳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물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유혹을 3번 했을 때마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을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3번 다 똑같잖아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10편을 인용하잖아요. 네가 공중에서 그 높은 데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대할 거고 그게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거다. 그런데 그 문맥을 무시한 데서 무시하고 사단한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혹은 미끼다. 이 유혹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끼.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미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지 않는, 어떤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고요?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끼를 던지지 않는 분이다. 왜? 이유가 뭐래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죄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죄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 분이다. 그게 그래서 거룩한 분이죠. 누가 덫을 놓고 빠지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왜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말씀하셨는데 빛들의 아버지 모든 선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네 종류가 그 네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뭐라 했어요? 유혹은 위장된 거다. 그래 속지 말아야겠다. 위장된 거다. 색칠하고 있다.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리고 다양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뭘 이야기했나요? 세 번째, 유혹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밟는데 그 과정이 어떤 차례가 어떻게 유혹이 오면 미끼가 오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두 번째 다 이야기했습니다. 뭐래요? 욕망이 생겼어요. 보면 욕망이 생기잖아요. 밧셈을 보기 전에는 욕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밧셈을 봤을 때 욕망이 생겼잖아요. 욕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알아봐서 그 남편이 이제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를 취했어요. 그리고 함께 했다는, 요 미끼를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을 하서 모든 것을 상실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다윗은 한 발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예, 간음죄를 범했을 때 살인죄까지 벌였어요. 살인교사. 그런데 참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자기 큰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당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하는 영부를 깨갖고 시련을 겪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무조건적인 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주지만, 그렇다 해서 그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냐, 오늘 그 인도자들이요, 죄를 보면서 다윗을 봐라, 다시 회복했지 않느냐. 다윗은 하나의 왕권을 갖고 있어서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범죄를 하면 그는 다시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왕하고 신약 성경의 목회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다윗 봐라, 그거 뭐 왕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여전히 용서받고 됐지 않느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들도 부인들을 막 저기 아내들을 뭐 일부 일처와 이런 거 수많은 다윗이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나요? 자식들이요 20몇 명이 돼요. 그럼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네. 교회는 훨씬 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화처럼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호성,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좀 정리하면, 하나는 성숙을 이루게 한다. 뭐가? 시련. 그렇죠? 반면에 유혹은 뭐라고요? 죄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아니라고요? 유혹을 하나님 분이라고 아니다. 그런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련은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은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건 뿌리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야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속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므로 말해서 풍성한 삶에 이른가 하면,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룹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 선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실하게 된다. 그 사망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물칠 수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문맥을 잘 연결점을 찾아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왜 느닷없이 뭐 속지 말라고 하고 느닷없이 선한 것이 위로부터 온다고, 그분은 효전한 그림자도 없다. 효전한 그림자 없다는 말은 해바라기 하셔요. 해바라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바라기 하면 해바라기 뭘 따라 움직인다고?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효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나 여러분들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선하면 선을 베풀고 내가 악하면 악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에 말해요.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을 뭐래요? 모든 은혜의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이 유혹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유혹은 항상 유장되어 있다. 하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 몰라도 그분이 경계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왜? 그분은 어떤 분인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는 뭐가 준다? 나쁜 거야? 좋은 걸 주시네. 지금 야고보 사도가 12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한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거짓의 앞잡이고 거짓말자예요. 계속 쏘입니다. 유혹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속지 맙시다. 유장된 것들에, 색칠한 것들에 절대 속지 맙시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각오를 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것들,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게 그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봐주는 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고 요게 네 가지 양상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익을 본다. 왜? 선한 분이니까. 모든 것을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우리에 따라서 뭔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따로 그것들에 처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담아두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잘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